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큰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가족과 싸울 일이 많아지고 오히려 내 마음도 이상한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면요, 우리 가운데 별로 사탄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말씀 지키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아니 안 지키는 사람을 뭐하러 건드리겠습니까? 긁어 부스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큰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꾸 흔들어 봅니다. 하나님도 흔드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많이 흔드는데, 이래도 말씀으로 살 거야? 너가 뭘 하려고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네가 은혜 좀 받았다고?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작심 삼일이잖아. 실족하게 하고 조소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비교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막 아내가 그럴 때가 있고요, 남편이 그럴 때가 있고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감정에 이입이 돼서 더 힘들죠.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나갈 텐데, 아는 사람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이 더 힘들 때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능력의 이름, 파워의 이름, 우리 가운데 영생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 리셋이 돼요. 리셋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또 선택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미 리셋이 됐는데 또 이쪽으로 가면은 안 되고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시는 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주 전 말씀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성품 중 우리가 첫 번째 성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보이는 길을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리요, 이 가운데 끝은 뭐다?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관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순간에, 내가 정말 살 길이 없어. 자꾸 길이 없을 때에, 인생의 문제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이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사방에 막 도움을 청해도 안 돼요. 우겨쌈을 당해서 안 돼요. 나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했는데 말도 안 되게 해결돼요.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돼요.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마울 뿐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실력으로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분이 도와줄 일이 아닌데, 인맥으로 해도 내가 안 될 일인데 궁금하게 하시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인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여기에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이 난 인생에 설명이 안 돼. 이게 불행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셨어. 맞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맞아. 그 일은 정말 내가 지나고 났는데 정말 그 일은 내가 가능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어.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 이게 가능한 일이니? 엄마 아빠의 실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이게 설명이 되니? 이게 설명이 되니? 그분들이 우리를 아는 분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처음 만나고 그런 분들인데 우리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을 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잘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라고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셨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너는 보이니?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물줄기를 방향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시는 일들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한 방이 있어요. 그 너무나 큰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큰 물줄기로 바꿀 때에 워낙 그 물줄기가 크고 그 파도가 크니까 여진들이 있어요. 또 나오는 기적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큰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물결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진으로 또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셔요. 작은 기적들이 연달아 일어나요. 너무나 큰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물결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시즌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시즌. 이때에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네? 이번 연도는 행운이다, 럭키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럭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시즌이라고요. 이때에 여러분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를 키워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가 계신 것을 믿고서 한 발을 내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고서 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한 발을 내딛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성경에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 발을 내디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명 중에 저는 이 믿음의 설명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적극적인 수동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인 수동태. 이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정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넉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극성이 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말이죠. 이치가 안 맞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적극적인 수동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이것이 동의가 안 되면요. 감사함이 없어지고 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었어? 그러면요. 살다가 자꾸 내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아이한테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제가 한 줄 알고 그러는 것이죠.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희생하면서 사는 줄 알아?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나 안 쓸 것도 너한테 다 주면서 너 공부 가르치고 네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의가 드러나면요. 아이한테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여러분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쓸 것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그거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 인정은 하지만 결국 마음속에서 내 의가 드러나면요 아이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운함과 실망감이 나오겠죠. 또 그러면 그것을 들은 아이는 또 실망감에 좀 이렇게 아빠 내가 잘하면 잘하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누가 언제 다 주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반응들이 이래요. 거기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 다 줘서 고마워. 내가 언제 다 달라고 했어? 엄마도 엄마 쓸 거 써. 아빠도 아빠 쓸 거 써.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참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인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출발은 믿음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배운 것이 덕입니다. 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의미가 excellency, 여기 탁월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 텐데 실력입니다. 근데 성경은 실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플러스 더 요구합니다. 탁월한 실력에 맞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갖춘다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잘 전달되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유용하게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더러운 말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제가 저번에 더러운 맛을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는데 마음에 품지 말아라. 더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닦아내면 됩니다. 빨리 닦으면요, 눈 깜짝하게 그냥 지워집니다. 근데 이것을 남겨둬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품어버리면 이것이 썩기 시작한다. 썩기 시작하면 이것에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 집에 주스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샀는데 당근을 갈아 먹어보려고 제가 한번 샀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 거기서 막 이제 홈쇼핑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거 정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예전에도 저희 어머님도 그걸 아버님 해주신다고 샀는데 찌꺼기도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게 힘든 게 설거지해서 닦는 게 되게 일거리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건 진짜 쉽습니다. 흐르는 물에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해갖고, 제가 당근을 먹으면 좋다고 해서, 당근을 사다 보니까 이 비싸더라고요. 갈아 먹어야겠다 해갖고, 주스기를 샀습니다. 사과와 같이 먹는데, 이게 주스 만들고 나면 설거지가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했으면 안 샀을 텐데, 쉽다고 해서 샀어요. 근데 설명서에 보니까 설거지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주스를 만들고 나서 바로 하래요. 바로 흐르는 물에만 씻어내면 손쉽게 세척이 가능하다. 근데 정말요, 흐르는 물에만 하니까 이게 불리해도 요즘은 간단하고요. 정말 쉽더라고요. 뭘 닦을 것도 없어요. 물에다 하면은 쫙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루를 넘겨서 놔두고 하면요, 찌꺼기가 달라붙고 초파리가 생기더라고요. 냄새도 안 좋고 청소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달라붙으니까요. 안 달라붙었으면요, 물만 흐르면 되는데 달라붙으니까요, 이것을 하나씩 솔로 닦아내야 돼요, 이제는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3-4배 오래 걸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찌꺼기를 박박 닦아내고 긁어내야 됩니다. 빨리 청소해야 여러분들 관리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영혼도 빨리 청소하셔서 관리하셔야지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비슷한 예화로 지난주에 외부 강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로 모셔야 돼서 안에는 거의 새 거니까 세차할 곳이 없습니다. 워낙 또 제가 이제 막 하니까. 근데 바깥에는 눈도 오고 비도 와서 세차를 못 했는데 외관이 상당히 더러워져 갖고 그래도 모시는데 세차를 해야겠다 해서 세차를 했습니다. 그냥 물을 뿌려주잖아요. 물 뿌려주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보기에는 너무나 환해졌어요. 근데 제가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차 보면 뭐 합니까? 왁스칠 매기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차에다 왁스 매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동안 안 했는데 요번엔 또 새 차니까 그래 세차까지 해줬는데 난 옛날엔 내가 다 세차했는데 세차 다 해줬으니까 내가 요번엔 왁스를 매겨보자 해갖고 빌라에다 왁스를 이제 매기려고 이제 왁스를 매겼습니다. 근데 왁스를 보면요, 왁스 매기면서 좋은 거는요, 차를 자세하게 봐요. 꼼꼼하게 칠해야 되거든요. 왁스를 안 묻은 데가 있으면 광이 나고 안 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세세하게 왁스를 이렇게 묻히면서 가는데, 물 뿌렸을 때 겉밭에서 봤을 땐 정말 새 차가 되었는데 왁스를 매기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손길을 대보니까 차가 어땠을까요? 더럽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것만 쫙 낸 거지 거의 막 군더기에는 막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래서 알았어요. 남의 차는 꼼꼼하게 하지 않는구나.
남의 차는 꼼꼼하지 않아요. 내 차니까 꼼꼼히 닦고서 다시 기름치고 허하고 있고요. 왁스를 박박 매기고. 그러니까 이틀 뒤에 그렇게 해놨는데 이틀 뒤에 눈 왔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런데 왁스를 매긴 차는 다른 게요. 눈이 지나가도요. 금방 쑥 지나가요. 흘러내려버려요. 쌓였어도요. 손으로 이렇게 치면요. 남아있는 자국이 아니라 자국까지도 쭉 해버리며 금방 없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더러우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도 여러분들 흠집 없으려고 그거 하나 때 없으려고 막 박박박 닦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더러워지면요. 그냥 놔두실까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냥 물로 뿌렸으면 되는데 이제는 수세미 갖고 닦아야 되고요. 이제는 딴 걸로 갖고 닦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닦아내신다고요. 평상시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아멘 하면요. 쉽게 세척이 됩니다. 쉽게 세척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예배가 우스운 것이 아니라 한 줌만 빠져보세요. 정말 이게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올 때에 그 가운데 오늘 뭐 하시는 거냐? 왁스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왁스칠 하시고 더러운 거 물로 한번 슉 2주 뒤에 오시면요. 은혜 받는 게 더 힘들어요. 4달 만에 한 달 만에 와보세요.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오시고 한 주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그래도 회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관리도요. 왁스 매기는 것도 그 다음에 왁스가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뭘로 닦아야 되는구나. 그냥 아무거나 닦으면 안 됩니다. 왁스 닦으세요. 그냥 수건으로 하면요. 오히려 상처가 많이 나요. 왁스 닦는 수건이 또 따로 팔아요.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같이 광 내드리겠습니다. 워낙 좋아하는데, 그래서 알아야 관리가 되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될 것 같지만 지식이 있으면요.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믿음 위에 덕 위에 오늘은 뭘까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한대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knowledge입니다. 영어로 knowledge이고 구약 히브리어는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knowledge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knowledge, 지식 이게 있는데 이와 비슷한 유사한 영어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information, wisdom, understanding 이게 다 같은 알다의 뜻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knowledge는 정보만 주는 것은 information입니다. 근데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알고서 체험한 것을 말해요. 제가 야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하다, 체험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속속들이 다 안다. 그래서 이 세 단어의 특징은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체험에서 알게 될 때에 몸소 깨닫게 될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계속 보시면 어떤 말씀이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잘 몰라요? 알아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여기서 안다가 야다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썼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 너희들은 지금 머리로 지식으로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친하고 친숙하게 잘 안다.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한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 우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저는 이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잘 모르시고 영적 그러면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되게 영적이야. 그러면 어떤 분들 영적인 게 도대체 뭔데? 니네 교회 뭐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영적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도 영적인 것이 무엇인데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적인 것이 뭐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무당들도 막 쓰지 않습니까? 영적이라고 하기도 영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험하다, 영이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영적 하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알고 싶으면서도 가까우면서도 가깝지 않은 이런 걸로 생각하시고, 신비로우니까 여러분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혹시 잘못 빠지면 두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이네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뭔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되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곳이 교회인데, 영적인 교회는 그것이 워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반대는 무엇일까요? 영적이지 않다는 것은요, 세상의 말에 훨씬 더 반응이 빠르다. 여러분, 영적인 분들 되고 싶으신 거죠?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거야. 말씀 많이 하세요 하면 이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영적이 되세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러실 때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어서, 반대는 세상은 영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세상의 말에 훨씬 더 반응이 빠른 건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면 무슨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상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처럼 여러분 직관적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은 안 보이지만 그분이 주신 말씀은 우리 가운데 눈이 있으시면 다 보이시잖아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면요, 영적인 눈은 점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이게 애매모호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처럼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씀처럼 정확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정확한 것 같지만 사람처럼 애매모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보면요, 되게 우유부단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정말요. 우유부단한 면이 많아요. 사람에 따라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야, 됐어, 패스, 알았어, 넌 천국,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아무리 저를 사랑하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냉정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이죠. 나랑 생각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어떤다? 좋아합니까? 싫어한대. 싫어함에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렇게 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거 말씀드리니까 맞아, 나 이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결단하는 순간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맞아, 이 말씀이 정말 진리야, 내가 마음을 먹고 이대로 살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의 말보다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말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견디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간신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냥 묵묵히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진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참 소망인 것이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지식이라. 지혜 지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혜 지식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는 the fear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영어로 적용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임재의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랑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플러스 두려운 하나님도 아셔야 돼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도 우리 안한경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해봐. 말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해요? 거하면 거해야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있으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해요? 알지니 여기서 야다예요. 또 이것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알미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한다. 말씀이 여러분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거 보고 가면 되니까 자유롭습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달픈 것이요.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고달픈 것이 애매한 것입니다. 애매하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중도인데 가장 힘든 것도 중도이긴 해요. 여러분, 세상과 말이 너무나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나는 세상만 하는 거 다 알아들어. 나는 세상과 말하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나는 전혀 그 말이 불편한 것이 없다? 한번 저 보세요. 제가 방배동에 어떤 이렇게 커피숍을 가려고 했는데 커피숍이 사라지고 거기 가운데 뭐 파는 데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큰 매장인데 매장에 로고가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의 주인은 바로 너야. 당신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미쳤나 그랬어요. 너의 주인은 바로 너야. 당신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물건 파는 가게예요. 네가 선택하는 게 바로 네가 좋아하는 거야. 남들 생각하지 말고 살아 라는 문구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되게 불편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문구가 아무리 여러분 이런 문구에 그냥 그렇지 맞아 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맞아 내가 고르는 게 남이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거 좋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생각이 되시고 오히려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동의까지 되신다면요. 성도로서의 내 수준과 내 상태가 어떤지 자기 객관화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돼요. 내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 객관화가 되셔야지,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네? 세상의 주인은 바로, 맞아, 내가 주인이지 하면서, 그런데 교회 또 오시면 또,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집채만한 파도를 뒤집어 쓰고 힘겹게 목숨을 걸고서 잡아온 그 개맛. 수산시장에서 우리가 사온 개맛. 또 요즘은 얼마나 맛살을 잘 만드는지 그 개맛을 많은 맛살. 보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맛과 감동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요 납작만두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대구 시장의 명물이라고 하는데 혹시 저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일부러 요즘은 뭐 잘 돼 있으니까 일부러 주말에 찾아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요즘 또 세대들은요, 이런 거 한번 나오면 가서 먹어보고 싶잖아요. 명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몇 시간 줄을 서서 먹으면 이것을 먹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내가 고작 이까지 걸 먹으려고 대구가 오죽 뭡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장례가 있어서 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멀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대구에 가서 납작만두를 먹었는데, 이걸 먹었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요, 정말 너무, 납작만두라니까 피가 우선 되게 얇고요. 그 안에가 다 보여요. 들어간 것이라고는 뭐만 들어갔습니까? 당면 몇 가닥 들어갔어요. 당면이 지금 먹는 만두처럼 무석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몇 개 들어가고 그냥 보일랑 말랑 야채 조금 해서 기름으로 지진 것이 대구만 들어가는데 이 만두를 크게 먹으면서 바로 이 맛이지. 바로 이 맛이야 하면서 감동의 감탄사를 뱉으면서 울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웃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누굴까요? 실향민들인 거예요. 실향민들. 이게 고향의 맛이지. 맞아. 이게 고향의 맛이지. 납작만두를 세상에서 어떤 만두보다 이 만두를 먹으면서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이지 무친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해주실 때도 있는데 예전에 뭐 오이지가 그래도 가난할 때 저장 음식으로 물에도 해먹고 기양도 먹고 오이지가 흔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막 무쳐서도 먹잖아요. 근데 그 무친 것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오이지를 파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오이지를 제가 사갖고 물을 뺀 다음에 짜갖고 제가 스스로 무쳐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것을 먹으면서 저 혼자, 제 아내는 잘 안 먹는데 무쳐 먹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거 잘해줬는데. 집도 생각이 나고. 제가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했어요. 짠 라면이랑 그걸 먹는데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짠 걸 지금 뭐하러 먹냐고 그래요.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그걸 먹냐고 해요. 전 그런데도 지금 그 짠지를 먹으면요, 오이지 무친 것을 먹으면요, 다른 것보다 그거 먼저 손이 가요. 그걸 먼저 먹어요. 이렇게 많은데, 저는 그거 하나면요, 밥 한 고기를 다 뚝딱 먹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당면만 들어있는 그냥 얇은 만두이지만, 실향민들에게는 전쟁의 세대를 거친 그분들에게는 고향을 먹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한편 그분의 이름 하나님만 들어도요. 예수님만 들어도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날에 정말 내가 비천한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주시고 아무 관심도 없는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어떤 분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이름이지만 하나님 하면 우리 가운데는 눈물이 주르륵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할 때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경험하여서 알지어다. 그냥 정보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러분, 피자 누가 설명 못합니까? 본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맛본 사람이 설명하는 것과 그냥 아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면요, 이거 진짜 힘들어집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자기 생각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초점을 두니까 이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넣어버리면요, 이 혼탁해지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덕이 있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은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인데 그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덕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이게 진짜 우리가 읽지만 되게 충격적이고 되게 우리 가운데 각성이 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다른 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망하는도다. 네가 나를 모르니 나도 너를 모른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거 보는 말씀에서 맞습니다. 순종하면서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정한 맛을 또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고요.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한계를 두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그래서 수동태.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열심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열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에 준비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동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인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교수님한테 사사를 배운,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식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그 지식 갖고 뭐합니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판단하고, 비교하고, 우월감 느끼고. 그 사도 바울이 제일 잘했던 건 뭡니까? 그 지식 가지고 사람 살렸습니까?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왜 쟤네들은 몰라? 내가 하는 거 왜 쟤네들은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지식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예수님 알고 나서는 그 지식으로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고요. 말씀으로 이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자 말씀으로 세상을 읽어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해석이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읽어내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니까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서 뭐 할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서 뭐 할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린단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데 말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데 구원하는데 사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 전후로 나뉘잖아요. AD와 BC로 나뉘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 만난 전후가 나뉘어진다고요.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지식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까? 아유, 공부하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큰 지식이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없으면 배설물이다. 내가 아무런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플러스 예수님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식, 학위, 배움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잘 알아서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경제를 잘하시고 경영수단이 좋으셔서 돈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도 잘 아셔서 정치, 경제 하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나오길 간절히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지식의 유일한 용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배설물밖에 되지 않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제가 오늘 벌써 이 문장 3번 씁니다. 적극적인 수동태. 다른 거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인 수동태.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적극적인 수동태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알기를 더욱 힘쓰시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것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를 더욱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더 합치길 원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적극적인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나는 이거 보고 아멘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더해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고요. 너무나 큰 꿈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달려가셔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쓰면 결국은 초라해집니다. 나를 위해서 쓰면요, 결국은 우리는 끝이 있기 때문에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큰 영광이 드러납니다. 위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써서 초라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결국이 초라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여지는 놀라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나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